후딱 지나갔습니다. 오늘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금년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은 하루하루 그냥 쉽게 넘어간 날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년 12달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 몸이 연약한 분들, 주일을 기억하여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일을 지키며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부 예배 시간 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섬겨준 우리 주원의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착한 사람을 흰둥이라고 하고 나쁜 사람을 금둥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어린이가 저요 하고 손을 듭니다. 그래, 말해보려무나. 그랬더니 저는 얼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가장 정직한 대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을 때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는데 실제로는 선함과 악함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깨끗함과 더러움이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도 얼룩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말 현실을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한 망년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신년이라고 하는 현숙한 여인들을 만나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12월 31일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몇 시간 후가 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끝자락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겸손하게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챙겨야 할 일이 있고 일을 마무리할 때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때는 맺힌 것을 잘 풀고 넘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해라. 살다 보면은 성내는 일도 있고 분노하는 일도 있지요.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화목하고 화해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그 다음 날 새날을 새날답게 맞이할 수 있지, 분노를 그대로 간직한 채 밤을 지새워버리면 아침이 와도 아침답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가 되면은 새해를 맞이합니다만은 달력 한 장 넘긴다고, 새 달력 갖다 건다고 새해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맺힌 것을 풀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잘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6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다음 3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이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용서 없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인간, 서로 의존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악한 마음으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어 수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컴퓨터를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용서를 가르치시면서 전제를 붙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마음에 걸림돌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용서?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난 못해. 그리고 이런저런 옛날 일들이 떠올라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남의 용서는 쉽게 들리지 모르지만, 또 남의 용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진심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려고 좀 다르게 해석해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뭐 좀 여러 가지 구구한 설명들을 붙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말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예 하나를 드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 지금 돈으로 6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엄청난 돈을 빚졌는데 주인이 그냥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1,000,000원 빚진 사람 멱살을 붙잡고 내 빚 갚아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버려라. 아주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인이 듣게 될 때에 그 10,000달란트 6조 원 용서해 준 거 취소다. 그렇게 해서 용서해 준 것을 취소해버리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엄하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가혹하다. 너무나 조건적이다. 용서해 주시려면 그냥 용서해 주시지,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조건을 다시는 것은 좀 인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볼 때에 이 기도문 가운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 기도문의 가르침 가운데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를 속이거나 돈을 빼앗거나 무슨 폭력을 행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모욕을 하면은 얼마나 격분합니까? 화가 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분노하고 자존심 상하고 잠이 안 오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감각합니다. 조금 느낌이 와도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준 상처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굉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존심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한두 번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도 많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순간도 있었고 배신하는 순간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약속하고 다짐하고서도 돌아서서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감히 상대도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잠시 비교해 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인간의 용서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하여서 굳이 비교하여 설명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은 마치 컵에 담긴 물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는 태평양 바다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준다는 것은 물 한 컵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태평양 바다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물 한 컵을 준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는 태평양 바다를 주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용서하고 단어는 똑같지만은 그 내용은 아주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용서, 여기도 용서, 여기도 용서니까 똑같은 무게인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거래하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나의 용서는 물 한 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는 태평양 바다와 같은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옆 사람에게 물 한 컵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평양 바다를 주옵시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이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다른 비유를 하나 들자면은 마치 이와 같다 할 것입니다. 나이가 높으신 조부모가 나이가 아주 어린 손자에게 얘야, 네가 네 동생에게 과자 하나 주면은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유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형제간의 우애를 가르치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이 말씀이 마치 조건처럼 열리고 인색하게 들렸지만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은 이 속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한 가지가 은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은혜의 핵심 뿌리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간증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의 그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체험의 핵심은 용서 체험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용서할 줄 몰라요? 용서하기 싫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은혜 받은 심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 두 다리로 걸어 나왔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요, 용서가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어렵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여전히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거 속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용서하는데 선수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키우면서 용서 몇 번 하셨습니까? 10번 하셨습니까? 12번 하셨습니까? 아니죠. 120번, 1200번 셀 수 없이 용서하셨죠. 그거 다 기록해 두셨습니까? 컴퓨터에 다 입력해 두셨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분노도 하지만은 잘못했다 그러면은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9가지 잘못해도 1가지 잘하면은 흐뭇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자랐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는 용서하는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게 어렵다고요? 왜 어렵겠습니까?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남남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죄를 많이 지어서 용서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들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말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형제 아닌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라는 말,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요, 뜻이 깊어요. 아라는 말이 부트라는 뜻이고 델포스라는 말이 어머니 자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형제가 뭡니까? 같은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형제자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육신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피를 받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형제 자매들이라고요. 이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은 물론 속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형제 자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용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받을 게 많아,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자기 권리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불행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의식이란, 나는 빚을 많이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빚진 게 너무 많아.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 부모님의 사랑이 그러하고,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이 그러하고, 그리고 선배들의 가르침이 이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하고, 나는 정말 빚을 많이 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 내 목숨을 다해도 그 사랑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나? 이것을 깨닫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란 곧 빚이에요. 나는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나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탕감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분노나 상처나 맺힌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생각합시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나에게도 그렇고 그에게도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 없이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듯이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소망 가운데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말씀대로 내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기쁘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서함으로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사랑과 소망 가운데에서 새해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마지막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